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가치를 전수해 주십니다.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몸으로 하는 게 내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도 의식은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의식이 생각한 게 남는 게 아니고 몸으로 된 게 의식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기억한 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잘 섬기겠다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한 게 그건 의식으로 남았던 이유가 뭐죠? 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0절에 보니까 어인이 찍힌 거를,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몸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누워서 듣든지 뭐 이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정보는 듣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점이 뭘까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은혜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더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힘들더라도 몸이 왔잖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진짜예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거든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 일어서라 그럴 때 안 일어서는 거예요. 안 일어서라고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좀 기분 나쁠 때는 안 일어서고 버티잖아. 안 그렇습니까?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도 보니까 내가 안타깝더라고. 살살 달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율동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되게 많아요. 율동만 안 하면 다닐만 하겠는데 이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몸으로 가야 그게 의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겠어? 캡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가서 거두게 만드시고. 저는 제일 궁금해요. 이거 갖고도 싸우지 않았을까? 만나가 내리는 데가 어디였겠어요? 진 가운데. 이렇게 동쪽에 있다 그러면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귀찮을 거 아니야. 진을 통과해가지고 또 동쪽까지 가야 되니까. 제 생각에 볼 때는 이게 돌아가면서 했을 거예요. 하루는 동쪽, 하루는 서쪽. 랜덤으로 이제 북쪽, 남쪽. 그래서 하여튼 만나가 있는 곳에 몸으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깨야 돼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깨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맨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유혹인데 뭐 설교 금방 올라오니까 새벽기도 설교 그냥 인터넷에서 듣고 말지 이런 거와 몸이 와서 듣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이건 생각은 가짜에 다. 근데 의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몸이 안 움직이고 그냥 생각으로 다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훈련했다라는 건 뭐냐면 몸의 훈련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다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생각으로 사랑한 것보다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땀 흘리고 같이 뭐 영화 보고 운동하고 했던 그 교제가 훨씬 더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훈련, 이건 몸의 훈련이다. 잊지 말고 여러분들도 행동할 수 있는,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얘기가 그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이고,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주어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밥해 먹여보면 알지만 우리 교회 뭐 밥 먹을 때 뭐 몇 명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선교 갔을 때, 이전 교회 있을 때 제일 많이 먹여봤을 때가 1600명이거든요. 딴 거보다도 먹는 것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 1600명이 먹으려니까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꼭 3끼씩 다 먹으려고 그래. 정말 힘들어요. 아침 먹이면 그 점심 먹고, 점심 먹이면 저녁 오고. 그러니까 뭐 밥 해주다가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쯤 됐을 건데 200만을 사막에서 어떻게 먹이죠? 이거 계산했다 그러면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용이 주도한 사람이 만약에 모세였다 그러면은 그래 좋습니다. 뭐 출애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홍해도 건널 수 있어요. 뭐 먹고 살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어디서 사 먹어요? 어디서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 거지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계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지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젊어서부터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걸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귀하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귀하니까 뭐 누구도 필요하고 뭐 한 놈 떠나면 어떡하나 뭐 맨날 이런 걱정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 보면은 뭐 그 멍청하게 노래 부르는 애 나가가지고 노래 잘하는 애 또 오기도 하잖아. 뭐 더 잘하네, 그죠? 좀 이상해요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공급해 주시고 일꾼도 공급해 주시고 추수할 일꾼에게 구하면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그 사명 붙들고 나가지 뭐 그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어렵다라고 느낀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급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셔요. 다윗도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 그거 먹었잖아요. 아둘람굴에 있었다는 게 뭐예요? 거지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아무것도 없을 때 400명 보내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그 먹을 거 얻어먹다가 또 부인도 없잖아. 아비가일이라고. 모르세요? 거지가 얻어먹다가 주는 여주인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물론 그럼 죽었지만 나발이라고. 이름이 벌써 죽게 생겼죠. 이름이 나발이니 그거 어떻게 살겠어, 그죠? 내가 죽을 줄 알았어요. 이름 보는 순간에. 이름이 나발이면 주로 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게 다윗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거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면 좀 제대로 대우를 하셔야지. 그리시나가에 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그거 좀 더럽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까마귀가 무는 거 먹겠어요? 개가 물어다 주는 거 먹겠어요? 우리 개예요? 까마귀도 별로 깨끗한 동물 아닌 것 같은데 물고 왔다라는 게 이게 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먹다가 토했다는 거?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까마귀가 공급자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만나거든요. 이건 기적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협박이 뭐냐면 너 미래에 굶어 죽는다 이거거든요. 요즘에 그 보험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공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저같이 이제 55세면은 이제 환갑 넘어서면 거의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캐세라세라야 뭐 대충 사는 거거든요. 그죠? 오토바이 타고 막 그죠? 왜냐하면 이제 5, 6년에 있으면 죽을 거니까 환갑 넘으면은 간신히 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막 공포잖아. 뭐 너 잘못하다가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그거 계산하고 있잖아. 그럼 뭐 먹고 살지 맨날 이거 계산하게.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먹여 주셔요. 노후 대비하지 말고 사후 대비나 하세요. 노후 대비가 아니에요. 사후 대비가 중요한 거지. 노후 대비가 뭐 중요해? 그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먹여 주시는데 이게 문제라고요. 공급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고 자꾸 자기가 준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약간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결혼할 남자가 없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가을인데 날씨도 좋은데 나 뭐예요? 이거 맨날 뭐예요? 뭐 이상한 저기 뭐 아저씨들밖에 없고 뭐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욕 안 해요. 없을 때 여기도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원망할 때 그 오늘 공부했죠. 마사라든지 무리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거든. 그때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별로 욕 안 하고 반석을 쳐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셨죠.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물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서셨잖아요. 때리니까 예수님이 깨져서 물을 주시잖아요. 원망했을 때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셨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거든. 십자가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을 때 아무것도 마실 게 없을 때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약간 좀 심한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원망하면 자꾸만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킹칼 보내줄 가능성이 커. 그럴 가능성이 큰다고. 근데 그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어요.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시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왜 이런 놈을 줬어요? 그러면 그땐 벼락 맞을 짓이야. 그건 잊지 말라고요. 원망도요. 여기 보세요. 만나를 주셨더니 지겨워 죽겠어. 이제 우리는 고기도 좀 먹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뭐 고기도 주셨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원망했을 때 심판이 있고, 그다음 또 뒷부분에 보면 그거 아세요? 이렇게 박한 식물 줘가지고 나 못 먹겠어요. 그럴 때 불뱀 나온 거. 그래서 뭐 물론 노뱀을 세워가지고 쳐다보면 살긴 살았지만 그 신명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그거예요. 주신 거에 대해서 원망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주셨는데 왜 이 정도밖에 건강을 안 줘?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럼 아예 그냥 뻗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약했을 때 하나님 내게 체력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성교갈 체력도 없습니다. 갈 수 있는 힘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교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더니 그 클럽을 간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파트인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가지고 딴 데 쓰거나 축적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하고 하나님의 논리가 이게 달라요. 세상은 저축하라 그러죠. 축적하라 그러죠. 성경은 축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테니까 계속 줄 테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19절 보니까 하루 거를 다 먹으래요.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아침에 남겨두면 벌레가 먹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너무 축적해가지고 쓰지 않아가지고 이 땅에 쌓아둬가지고 벌레와 좀이 와서 먹는다고. 도둑이 와도 도둑질한다고. 그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음식 이 벌레 먹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게 뭐예요? 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다 사용해야 돼요. 옷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입으로만 놔두고 나머지는 누굴 주든지 그죠? 있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면 다 뺏어가요. 누가 도둑질 당해서 없어진다고. 아니 화폐 개걸 해가지고 거지 만들어 휴지 만들어 버리든지. 그 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흘려보내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도하게 쌓아둔 거 다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절대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를 산상수훈에 뭐라고 표현했죠?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바꾸라. 그러니까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뭐예요? 사용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용해서 살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교회 싸우는 교회들 다 보면요, 특징이 교회에 너무 헌금을 많이 쌓아둬서 그래. 교회에 헌금 쌓아두고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누가 가질까, 누가 판단할까. 그거 개인이 못 갖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권력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결산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면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남는 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써야 된다.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돈 쓰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10억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제가 되든 성교가 되든 뭐 누굴 살리는 게 되든 그러면 할 수 없이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축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는 거야. 우리가 뭐 쌓아둔 돈이 뭐 100억이 있다, 200억이 있다. 그러니까 싸움 나지. 그러니까 나머지 엉뚱한 데도 가져가 버리지. 그죠? 여러분 그 교회만 그래요? 개인은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라고요. 이걸 생명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죠. 만나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매일매일 줄 테니까 쌓아두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껴두지 말고 다 먹으라. 여러분 그 뉴욕 같은 데 살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앞에도 계시는데 그 유태인 지구에 가면은 바퀴벌레가 없어요. 뉴욕 살 곳이 못 돼요. 바퀴벌레가 이따만하게 날아다녀. 내가 아는 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가 하품하다가 입에 들어가서 바퀴벌레. 하여튼 바퀴벌레 천지예요. 그죠? 그 엄청나게 바퀴벌레 많은데 유태인들 사는 지역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레인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유태인들 많이 살아요. 거기 바퀴벌레가 없어. 특징이 뭐냐면 유태인들은 남기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게 만나 훈련인 것 같아요. 지금도. 찌꺼기가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 다 비워놔. 유태인들 냉장고 열어보면은 쌓여 있는 게 없어. 꽃피랑 텅텅 비어 있어. 먹을 것만 몇 개 갖다 놓고. 절대 축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 사는 데를 옮겨가. 그죠? 거기는 엄청 많아요. 바퀴벌레 막 날아다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뭘 배워야 돼요? 지금도 우리 가정주부들 이게 냉장고에 쌓아두는 거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거 놔두면 그걸로 식중독 걸리고 병 나고 다 그래요. 그 냉장고에 있다가 다 되나. 지금부터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싹 다 비워서 다 버려버리라고. 그거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 버려버려요. 버리고 새로 시작해요. 그 충분한 가치가 있어. 절대로 축적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냉장고에 머무르는 시간이 절대로 이틀 안 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면은 싱싱한 거 먹어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주게 되겠죠.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가 언제 나오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면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았는데 특징이 뭐냐면 하루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조지아 형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저 집에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았어. 화목제를 드린다고. 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죠? 그러면 저 친구가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먹을 거란 말이야. 먹어도 혼자 한 마리를 어떻게 먹어? 상미도 잘 먹지만 그 둘이 어떻게 잘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분명히 나한테 전화할 거라고. 그게 두 군이면 전화 안 해요. 한 마리니까 전화해. 그러면 이제 선심 쓰듯이 목사님 혹시 고기 드실 마음 있으세요? 교육자 다 데리고 오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 부르고. 그게 10마리라 그러면요. 10마리 하룻밤에 다 먹으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나누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거 두고두고 먹으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유태인들 그 훈련이 돼 있다고 하루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화목제는. 만나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싱싱한 은혜 속에 살아가요. 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 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지같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맨날 안 주고 챙기고 있으니까 10년 전 거 입고 있는 거야. 그죠? 10년 전에 그 좋은 옷 누구 나눠줬으면 그때 좋았을 건데 왜 꿍치고 있어요 그거를? 천국 가치로 바꿔야죠. 하나님이 또 주실 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일 만나 줄 건데 왜 벌레 생기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죠. 매일매일 은혜를 추구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끗이 비우면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축적된 걸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선교, 믿음 기도예요. 믿음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얘기하잖아요. 그 허드슨 테일러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잖아요. 중국에 갔습니다. 갔을 때 먼저 기도를 했어요. 나는 믿음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만나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요 본문에서. 출애굽기 16장 같이 내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나 채워주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선교 갔을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디라는 그 의사 선교사 밑에 들어갔어요. 하디라는 사람 밑에 들어갔다고요. 월급 받아야 되는데 월급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월급 되면 기도. 하숙집이 있었는데 하숙집 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좀 부유하니까 이게 돈 구간 사람 심정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줘야 되는데 알아서 주질 않아요. 하숙비를 꼭 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사람에게 신용 잃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저녁에 기도하니까 그 하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억나게 만드는 은혜를 주셨대요.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서 봉급 날짜가 오늘이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은행에 가서 찾지를 못했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낭패죠.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신용도 잃게 되고 두 가지 기도했거든요. 기도로 살게 해달라. 중국 사람에게 신용 잃지 않게 해달라. 근데 이제 은행 이제 끝난 시간이고 이제 없어지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또 기도했대. 믿은 기도.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밤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어떤 중국 그 환자가 있는데 잠이 안 오더래. 잠이. 자기가 그 갚아야 될 그 병원비가 있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미지급된 그 돈 밤 11시에 갚으러 왔대요. 그리고 그 하디도 또 11시에 그걸 주겠다고 또 왔더래요. 그 허든 테일러 그 일기 보면 나와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두 사람을 안 재운 거 아니에요. 그 돈 그 밤에 갚아야 될 이유도 없는 그 사람을 깨운 거고 하디도 깨운 거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목사도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잠이 안 와. 새벽에 다 깨게 돼서. 여러분 새벽에 가끔 깨는 경우 있죠. 제가 지독하게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놈을 깨워주세요. 그죠? 깨워주세요. 어떤 사람은 밤 꼬박 샌 사람도 있대요. 잠이 안 오더래 이상하게.
뭐 온갖 막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새벽기도 나왔다고. 기도해서 그래요. 저거 놔두면 안 된다고. 저녁에 치킨 먹으면 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죠? 닭이 목에 걸리게 해주시고 식도에 찌르게 해주시고 안 해요. 그런 기도는. 근데 막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니 타일러의 사역은요, 싱싱했다고. 왜 싱싱했냐면 축적에 의해서 일한 게 아니고 날마다의 공급에 의해서 일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몰아서 하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에 몰아서 하겠다고요.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매일매일의 양식. 물론 기도가 쌓여 있는 것도 있어요. 뭐 기도에 저축된 기도가 있어가지고 뭐 산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날마다의 싱싱한 은혜가 필요하다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를 살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날마다 싱싱한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날마다 만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 같은 사람은 승승장구했고, 몰아서 한 번씩 시험이 올 때마다, 난관이 올 때마다 부르짖었던 백성들은 그 기우뚱하는 인생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통해서 몸으로 훈련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훈련은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름자매가 그 회계사잖아요. 그 뭐 피곤하고 무지하게 열심히 일해요. 하도 아름이 많으니까 김아름 그 뭐 되게 일 열심히 해요. 모범생이에요. 딱 얼굴 봐요. 모범생이잖아. 그죠? 얼마나 그 모범생인지 뭐 맡기는 거 회사에다 맡기는 게 있으면 밤 1시까지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뭐하러 중노동해 그렇게? 그 시간 되면 자야 되고요. 맡겨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분히 성실하다고. 그래서 피곤한 인생 사는데 요즘에 새벽 기도를 다 나와요. 고성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말에 자기가 족쇄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지금 계속 나와. 그죠? 자기 말에 족쇄가. 그래서 간증은 좀 시켜야 돼. 그래서 자기 말에 자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처음엔 비몽사몽하더니만 오늘 한번 물어보니까 이제는 안 졸리대. 제가 볼 때 저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몸으로 배우는 거야. 몸으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몸으로. 그럼 그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듣고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는 인간들 있죠. 맨날 손 들고 이 자리에서만 난리치죠.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늘에서 내온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설교만 하면 아멘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속잖아. 우리가 믿음 좋은 걸로. 그 가짜라고. 이건 그 생각이에요. 생각은 가짜라고. 생각이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따라야 돼. 몸이. 그래서 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몸을 괴롭히는 거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몸이 와야 돼. 몸이. 하나님께서 몸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하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옛날 믿음 선조들은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몸으로 뛰었거든. 다 몸으로 뛰어서 돈이 없으니까.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다 했다고. 근데 지금은 돈이 많아졌잖아. 청소도 용역시켜요. 선교도 안 가고 선교비만 보내. 그러면서 말도 멋지게 만들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거 내가 볼 때 이건 벼락 맞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헌금을 보낸다 그래야지 무슨 보내는 선교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헌금을 보낼 뿐이야. 그게 무슨 선교사야. 몸이 가는 게 선교사예요. 몸이 가는 게. 현장에 가야죠. 말장난 그만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몸이 해야 돼. 몸이. 그죠? 몸이. 여러분, 결혼식도 생각으로만 해요? 생각으로 결혼하냐고. 결혼을 진짜 하잖아. 몸이. 안 그래요? 몸으로 결혼하는 거지 이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그건 다 가짜라고.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생명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뭐 우리의 풍성함이 있는 것들은 다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야 의식이 되고 몸으로 했던 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 훈련시켜요. 그래서 몸 훈련해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화예요. 의식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았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죠. 몸 훈련에서 마지막 훈련이 뭔지 알아요? 예배 훈련이에요.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죠. 이틀치를. 잘 보세요. 이건 패턴이잖아요. 하루 지나면 벌레 먹었어요. 하루 지나면 벌레 먹었어요. 6일 동안은 그랬다고. 근데 7일째 안식일에는 벌레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벌레 먹는데 벌레 안 먹어. 그럼 벌레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벌레 안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다. 게으른 녀석들은요, 안식일에도 나가서 뭘 있나 하고 가봤어. 그래서 벌 받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놈들. 그러니까 철저히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알아가지고 이걸 연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씩 7년 동안에는 안식년이 있고요. 7년 하면 희년이 있다고. 희년은요, 이건 평생에 한 번이에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주빌리라고. 이건 3년 동안 일 안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니까 49년째 일 안 하고, 희년이니까 50년째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게 가을이니까 51년째도 일 안 하는 거죠. 3년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희년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셔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생에서 안식일 순종하고 안식년 순종하고 희년을 순종하면요, 그게 일생이거든. 일생의 작은 것부터 큰 순종까지 온전하게 순종했으면 이건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켰든지 모르지만 희년 지켰다는 얘기가, 희년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순종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 실험을 해봤어요. 3년 동안은, 평생에 3년 정도는 주를 위해서만 헌신해 보자. 뭐 어떤 성도님 한 2년 동안은 하다가 3년 동안은 불안해가지고 일하다가 망했더라고. 이 잘 안 돼요. 그죠? 참 믿음이 없어요. 우리 진짜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의지하지 못해요. 지금 몸으로 훈련하는 이 만나 훈련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다 끊어버리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도 먹여주신 분이 예배 드린다고 먹여주지 않겠니?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고,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만나 훈련, 이거 먹는 문제 아닙니다. 이건 의식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청년의 때부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만나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자다. 그리고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의 은혜를 받으면 싱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뭐예요? 예배 생명 걸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 아니에요? 주일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하잖아요. 먹고 살라고. 돈 더 벌라고. 그리고 병나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안식일만큼 병원에 입원해 있어. 딱 그 11조만큼 돈 날리고 있어. 오히려 더 날리는 것. 그래서 깨닫는 게 뭐죠? 상처 입을까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서 깨닫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몸을 통해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할 거 말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